제가 얼마 전에요, 설거지를 하는데, 후라이팬에 기름기가 있는 후라이팬을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싱크대에 넣어서 닦으려고 했어요. 싱크대에 넣어서 퐁퐁에다 묻히고 설거지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나타났냐면 저희 아내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기름은 설거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양건사님? 양건사님 먼저 키친타월에 닦아야 돼요. 그래야지 안 혼나요. 키친타월에 닦아서 기름을 제거한 다음에 닦아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내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하수관에서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서운한 거예요. 내가 설거지 한다고 설거지 했는데 기름 안 닦았다고 이렇게 혼낼 일인가 라는 그런 서글픈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성도님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물과 기름은 섞이면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하고 기름은 층이 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 위에 기름은 둥둥 떠다니면서 물은 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과 기름 같은 우리의 삶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디를 살아가냐 하면, 따라해 보실까요? 이 세상. 그리고 제가 또 뭐라고 했냐면 삼터. 네, 삼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곳은 이 세상이고 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세상과 삼터라는 곳이죠. 근데 이 세상은 우리랑 좀 다른 복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내가 착한 행동을 하고 착한 삶을 살려고 해도 세상은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요즘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고민하는 것들이 이거죠.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과연 세상 가운데 내가 성공하는 삶과 같을까? 나는 왜 패배자 같은 삶만 살아가는 것과 같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요, 저희가 말씀 하나 나눴는데, 티나게 살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티나게 살자. 모처럼, 소금처럼, 그리고 빛처럼 그렇게 살아가자,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향기로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했던 기도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기 전날 그 밤에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그것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 이제 죽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제 제자들도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절대 아니에요. 어떤 기도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네.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평안의 통로, 이 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을 따라할까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평안. 세상에 속하지 않은 평안이에요.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잡히시기 전날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입니다. 14절 말씀인데 저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이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의 시작은 이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미워했다. 미워한 거예요. 누가요?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근데 좀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는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전을 정하실 때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온화하시고 사랑이 넘치실 것 같은 예수님인데 그렇게 뒤집어 엎으신 것은 그것에 대한 아주 깊은 곳에 분노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거죠. 또 바리새인들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이 우리 송 권사님 감사해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을 향한 분노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단어를 사용하실 때 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좀 거슬리는 단어를 하나 이야기하십니다. 뭐냐면 미워하였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실 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움받을 존재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괜히 화가 나고 서글프고 억울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죠. 저희 아내랑 저랑 첫째 태어나서 이유식을 먹이는데 저희 아내가 이유식을 먹이다가 무엇을 첫째 머리에 떨어뜨렸어요. 근데 첫째가 누굴 보고 울어요? 절 보고 우는 거예요. 절 보고 울어요. 근데 진짜 억울한 눈으로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떨어뜨린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제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는 이유 없이 미움을 받잖아요. 그게 얼마나 억울하냐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냐라는 그런 물음을 가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미워한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이제 미세오라는 이제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거예요.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주람자매 미워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이렇게 사그라지는 그런 미움을 뜻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미움이냐면 쌓아가는 미움.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아가는 미움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 미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미움은 세상의 그런 시간과 그런 환경이 쌓아가면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어 간다는 거죠. 마치 요즘 우리가 마주하는 교회의 모습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학교나 직장 가운데서 이런 거죠. 모두가 대충 하려고 할 때 나만 열심히 해. 그리고 모두가 어떤 사람을 흉볼 때 나는 흉보지 않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좀 편리한 것들을 하자라고 할 때 정석대로 가는 사람들.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같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쟤는 지만 잘났어? 막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면요. 그런 차이는 더욱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은 우리를 좀 불편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요. 그리고 어떤, 불법과 아니면 어떤, 편리함이 있는 곳에서는 특히 더 그러합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 좀 다르다. 좀 뭔가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좋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고요. 어떤 분한테는 나쁜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좋은 의미는 너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을 전도하는 좋은 길로 되기도 하지만 나쁜 의미로 마주하게 되면 또 상처로 경험하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이 14절의 말씀은 간단하게 이겁니다. 따라해보실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힘을 내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정체성의 시작이다. 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나를 좀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 속에서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15절 말씀이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아마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 아멘.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을 드렸는데 성도님들 한번 예수님이 되어보시죠.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희가 예수님이 되어보자라는 말이 좀 불경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예수님이 되어봐서 저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를 따르는 성도님들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만 갈 수 없잖아요. 나를 평생 따라온 3년이지만 열심히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온 제자들인데 같이 가야죠. 그게 의리고 그게 정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아까 전에 처음에 말했던 건데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에서 살 때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이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좀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도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살 때 악에서 지켜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뭐냐면 소금과 같이 그리고 빛과 같이 향기처럼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면 평안을 전할 대상도 빛을 비출 대상도 향기를 내뿜을 대상도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뭐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마주한 곳은 어떤 곳이냐면 바벨론이라는 곳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에요. 우상이 섬기고 그리고 왕을 신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이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더럽고 치사해서 바벨론에서 살아갈 바엔 차라리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좋은 곳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다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평생을 살아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죠. 왜냐?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바벨론에 남아있느니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말한 게 너무 편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는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음식에 있어야 돼요. 소금은. 빛이 빛의 역할을 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의 차 이야기를 했잖아요. 땀 냄새가 나는 곳에 향기가 풍겨지려면 향기 넣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게 향기가 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세상이라는 곳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아멘 소리가 오늘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삐질 뻔했어요. 그래서 3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힘든 곳에서 살아가겠지만 내가 이곳에서 소금과 빛과 향기처럼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이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이 그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현실을 피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 아니할지라도 내가 이곳에서 왕을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다니엘서 3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안 넣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신앙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나타나요.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 바벨론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말을 그 바벨론 왕의 입에서부터 나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산터 가운데 빛과 소금과 향기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을 부르시는 거냐? 제자들을 야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 하실까요? 거룩한 참여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것은, 아들로 딸로 부르신 것은 야 따로 살아가라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여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부분인데 우리가 그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신앙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17절 말씀이에요. 저와 같이 17절 말씀, 제가 17절 말씀을 안 준비했네요. 17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하게 하옵소서예요. 거룩하다. 성도님들, 제가 거룩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안 나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구별하다. 네, 구별하다예요. 따로따로 놔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저희가 이제 구별하는 거,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죠? 근데 그 구별함의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구별함의 기준. 따라해 보실까요? 진리. 진리를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구별한다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별해 놓는 거예요. 금을 정제할 때 제가 금을 정제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금강에서 이제 금을 캐잖아요. 금을 캐면 금덩어리만 있을까요? 아니요. 금덩어리만 있지 않습니다. 뭐 모래나 뭐 다양한 돌들이 섞여 있대요. 그래서 제가 막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흙을 캐요. 흙을 캐더니 이제 좀 삭감 모자처럼 생긴 그 모자에다가 흙을 넣고 막 이렇게 돌려요. 돌리면 흙은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 안에 이제 돌덩어리 이제 좀 반짝반짝 빛나는 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금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또 어떻게 하느냐? 부어요. 아주 펄펄 끓는 그 용광로 같은 데다 부어가지고 끓입니다. 그러면 불순물이 떠올리면서 그것들을 제거하면 아주 순도가 높은 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처럼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물처럼 걸러내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뭐 돈,
명예, 성공, 권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는 것들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시간들을 통해서 깎아내시는 거예요. 저희가 속회를 통해서 우리 안순례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너무나도 힘이 되는데, 안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이세요. 너무나도 말씀 듣는 것이 힘이 되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그냥 단순히 우리 그냥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깎여지고 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더 깊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심겨지게 되고요. 사랑이 최고고 믿음과 소망을 향해 달려나가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이 말은 한 번에 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매일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연단되어지고 걸러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그런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걸러지고 이제 뭐랄까요? 하나님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약속하심으로 우리가 구별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어요. 평안을 가진 통로로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보내었고. 아멘. 이 말씀이요 참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이유도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이 성경 구절을 한번 통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너무 쉽죠.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8절의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사명을 가진 성도입니다. 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평안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하면 19절에 놀랍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거를 좀 물음표를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실까요? 아니실까요? 거룩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는 물음을 가지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거룩하지 않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구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는 그 거룩함의 길을 일부러 살아가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거룩함의 길을 완성하는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삶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걸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그 구별의 삶, 거룩함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무슨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거룩함의 삶을 마주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느냐? 세상 그 거룩함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살아갔느냐?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자리에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그런 낭망하는 마음을 다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통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정죄하며 야 너랑 나랑은 달라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들과 함께 세상 가운데서 아파하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며 공감하며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평안의 중심은 제가 요즘에 평안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면서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기쁨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넘치는 평안을 누리셔야 해요. 그리고 그 넘치는 평안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해주는 게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그냥 넘쳐나는 평안이 흘러 넘치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했어요. 평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평안도 평안 나름이다. 평안도 평안 나름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가지를 나눴어요. 우선 세상이 미워할 만큼 그리스도인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 우리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내 자리를 피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한복판 가운데서도 바벨론 한복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3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그 진리로 매일매일 우리를 거룩하게 나가고 우리를 연단시켜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4번째로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먼저 거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고 그 거룩함의 삶이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평안 가운데 거하시고 평안을 흘러넘치시고 그리고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와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